걷는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자, 디베리아의 새벽녘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실패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딱 한 가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한복음 21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이었죠. 빈 배로 돌아온 제자들, 근데 딱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 피어오르던 숯불. 이 숯불 냄새, 이게 베드로한테는 그냥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의 가장 깊은 실패, 그 수치심을 정면으로 훅 건드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기억의 스위치 같은 거였겠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그는 똑같은 숯불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 딱 보이듯이 똑같은 숯불인데 한 곳은 배신과 절망의 장소였고 다른 한 곳은 이제 용서와 회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바로 그 기억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피하지 않고요. 자, 식사가 끝나고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을 거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대화는요, 무슨 잘못을 따지는 그런 신문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정말 가장 섬세하고도 완전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이 정말 예리하게 그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냥 나 사랑하니가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때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제 처절한 실패를 겪은 그는 감히 누구랑 비교도 못해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게 뭐랄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는 신령한 수술 같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배신의 가시 있잖아요. 그걸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뽑아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아픈 기억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명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럼 내 양들을 돌봐라 라는 엄청난 책임을 바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과거 실패 기록?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직 그 사랑 하나만 딱 확인하고 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양떼를 맡기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신뢰인가요? 자,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자격이 뭔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뛰어난 재능, 화려한 말솜씨,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리더십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 단 하나의 힘.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막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면요, 언젠가 반드시 지쳐요. 번아웃이 오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양들을 섬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쏙 빠져버린 섬김은 결국 그냥 힘든 노동, 고역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섬기면 그 힘든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숭고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회복도 받고 새로운 사명까지 받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해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로 휙 돌아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자기의 힘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본능, 바로 비교라는 덫에 덥석 걸리고 마는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힘들게 죽는다고요? 근데 저 치고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길이 더 쉬워 보이고 궁금해지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칼같이 단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다른 사람끼리 기웃거리다가 정작 너한테 주어진 너만의 길에서 눈 떼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베드로에겐 그의 목숨을 던지는 순교의 사명이, 요한에겐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거죠. 길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길 사이에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우열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 존귀하고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이 비교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뭘까요? 주님은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핵심은 바로 시선의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은 옆 사람하고 막 경쟁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선은 옆 레인 선수한테 둘 게 아니라 저 앞에서 길을 만드시면서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에 딱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는 내면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 그 모든 걸 잠재우는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 그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숯불 앞에서 받았던 그 깊은 상처를 회복의 온기로 바꾸시고 다시 길을 떠나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음성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걸까?